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주님의 복된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의 은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또 하늘 소망 넘치는 은혜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마음을 스럽게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님 기뻐 험량하시고 또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잘났고 자신은 언제나 옳고 자신은 언제나 바르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대는 모두 틀렸고 옳지 않고 못났고 안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친한 척 대화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서로 불편함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좀 다운되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다 좋지 않게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은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하고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도 좀 좋게 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기에 내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좋게 보이고 또 아름다운 또 믿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라반과 이 야곱은 이 장인과 사이 관계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쏟고 속이는 이 불편한 진실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겉으로는 서로 친한 척을 하고 또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쏟고 속이고 그렇게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할 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게 다 돌립니다. 또 자기 자신만 혼자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야곱은 이런 불편한 진실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장인어른은 라반을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속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지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자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놀랍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위대로
사랑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른 집 아이를 향한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없건 있건 상관없이 조건 없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야곱은 라반에게 주게 될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친히 뛰어드십니다. 인간은 서로가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한없이 미웠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그들이 낳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이 라반이 감정을 다 가라앉히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눈에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위라는 사실을 이 눈이 뜨여지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이요 사위라는 사실을 왜 20년 동안이나 다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이요 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 라반의 손자들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양떼들도 이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이 약속했던 품삯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 라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가족이 보이고 사이가 보이고 손자들이 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원수가 보입니까? 적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만져 눈을 열죠. 가족이 보이고 사이가 보이고 딸이 보이기 시작했듯이 우리의 눈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보이고 자매가 보이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가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형제 자매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대상들 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서로 다투고 이 갈등의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한없이 사랑했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사랑해야 할 하늘 가족임을 깨닫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의 화해의 몸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워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화해를 하고 싶지만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송 중에서 내가 먼저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용덕 집사님이 쓴 찬양곡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상처를 입고 거리가
멀어지고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게 되고 그 사이가 서로 화해하게 되고 갈등은 해소되고 친구와 함께 만든 찬양곡이 내가 먼저 찬양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이란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화해를 시킨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러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묻고 이 야곱은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들이 돌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무더기 곁에서 이 음식을 먹고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화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터놓고 밥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세웠던 돌기둥입니다. 그 첫 번째 돌기둥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형을 피해서 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 광야 들에서 이 하늘을 이불 삼고 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이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고 그가 잠에서 일어나서 그 돌베개 이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첫 번째 이 돌기둥, 그 돌기둥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돌기둥은 사람과의 화해의 언약을 세운 돌기둥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 돌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세워진 이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개의 돌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돌기둥이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자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허들어졌던 인격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해봐라 하면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버리면 나무 토막만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를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때 용서의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또
용서하고 사랑했느냐 보시고 칭찬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왜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용서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용서를 체험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면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미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용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붙들려서 기도의 영이 임해서 용서의 영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직전의 이야기가 쭉 기도,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힘든 상황이 일어나면은 옆이나 앞에 있는 사람의 자신의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또 원망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치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머지 제자도 다 도망칠 것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 마음의 그 아픔을 알고 또 일성을 잃어버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외로움과 수수함을 배신감 속에서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십니다. 이런 용서가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신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진짜 힘을 입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들이 목숨 생명 걸고 이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있을 때 이 왕궁에서 늦게 일어나 지붕을 거니다가 나라의 충신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죄를 범하고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죽이게 합니다. 다윗은 이 간음죄,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는 이 죄악 때문에 매일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다윗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무엇이 복이라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상처를 받은 것 아니면 나도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먼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프듯이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언어가 좀 거칠어집니까? 그 속에 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태도가 짜증스럽습니까? 그 속에 내가 준 섭섭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물건처럼 그것도 자기 친형들에게 팔리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 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감옥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받은 상처 이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이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소년 시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통, 역경은 눈물보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앞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놈들, 먼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고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이 아니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은 용서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똑같은 일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하면 마귀의 모든 계획이 박살나게 된다는 것. 만약 요셉과 형들의 경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시작되고 피해 복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용서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세력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진짜 기초는 요셉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또 민심을 얻게 되고 결국 이 용서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우뚝 서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은 분명 사울을 용서한 것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용서함으로 다 더 높아지고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주동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누굽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또 그의 전 인생을 복음과 선교와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 용서가 사람을 얻었고 용서가 승리를 얻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이 땅에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힘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주변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노라. 나는 너에게 용서의 생명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기분이, 감정이,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내 노력으로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심정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인성으로 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 용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만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7번을 잃어봄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일깨워 주시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금액은 이 자기 재산은 물론 자신의 몸, 아내, 모든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노예로 팔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갚겠습니다. 임금님은 그가 지은 빚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세상 어떤 사람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금액입니다.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금액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 그 넘치는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눈같이 다 휘어졌습니다. 모리알보다 더 많은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이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만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예수의 힘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으로 이제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일평생 과거의 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격에, 영혼의 육체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가지고 늘 평생 동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노리개 신세가 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신과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반대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미운 사람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임상 실험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이 면역 체계가 파괴돼서 이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큰 손상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뒤틀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부자 간의 관계도 계속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계속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용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모든 죄 문제가 용서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용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노예로 판 것을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았던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 기도로 용서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용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보면은 전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생명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재성을 가진 그 인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인, 보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하나를 당하면 두 개, 세 개를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이 올바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 그 하나님의 힘으로 또 그 의지하며 용서하며 나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해주면은 다 용서받은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면 모두가 상처 입은 심령이 되어 서로 쏜 화살에 맞아서 신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마귀의 모든 군세를 물리치는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용서의 무기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안에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를 할 때 제일 큰 장애물, 방해꾼이 무엇입니까? 이 자존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조금 창피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장애물을 바로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협상을 하겠다, 그러나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더 큰 은혜,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화해를 위해 자존심, 이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개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는 화합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을 취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화해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전날 밤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해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부부에,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갈등이 다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가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상상도 못했던 성령의 가건적인 역사로 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헤어졌던 것처럼 화해가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웠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가건적으로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회복의 역사가 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불러주셨고 정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또 화해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야곱과 라반을
하나님 화해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와 우리의 영혼에 친히 개입하셔서 화해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모든 삶의 미래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존귀한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